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좀 통성경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통성경. 성경은 한 권이다. 메시지는 뭐냐?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좀 더 큰 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트랙으로 구약 세 트랙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현재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7권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간사 400년 한 트랙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래가지고 모두 7트랙으로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7트랙 안에 20마당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20마당 이렇게 그걸 스토리로 쭉 연결하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가운데서 20마당 중에서는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그러니까 재건 공동체란 말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1차, 2차, 3차 이들의 세대를 가리켜서 재건 공동체라. 그래서 1차는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개헌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계획을 하고 3차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했다. 그래서 재건 공동체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벽 재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한 5가지 주제로 생각하는데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그의 기도는 천년의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깊은 기도다. 3차 기한의 지도자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을 지켰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대로 이 재건 공동체가 이제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예레미야 때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슬픔 애가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벽까지 다 재건한 후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주요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예레미야 때 성 무너진 거 잘 알죠.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꿈을 꾸었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레미야 때 그가 경고한 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약 150년 후에
150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기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느헤미야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다. 한 150년 후. 그러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있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설득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결과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왔고, 그래서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 하만의 계계를 완전히 그냥 무산시키고 유대 민족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으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극상품 포도 열매를,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래서 성전, 무너진 성전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다. 무너진 데서부터 다시 재건까지 약 150년 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예레미야서로 가지고 또 설득을 하고, 그 결과로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민족의 멸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 자, 느헤미야서 개요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시대는 주전 442년부터 432년경, 아닥사스다 왕 때. 저자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다. 왕의 술 가는 장이었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이름의 뜻은 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3차 포로 기한 후에 성벽을 재건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 2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짐과 동족의 환란 소식을 듣고 금식과 회개하며 성벽 재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회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천년의 그런 기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에 합당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제거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는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먼저 2차 귀한 지도자 에스라를 초청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지막 11, 13장까지는 신앙 개혁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중간 목표, 최종 목표,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관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고, 이것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때는 이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것이 150년 후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이런 인물들, 그 가운데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함께 웃습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어졌더만 성전 주위의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므로 안전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예레미야의 울음이
150년 후 느헤미야의 웃음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슬픔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기쁨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두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솔로몬 성전 때 그 화려한 성전과 왕궁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4, 5절에 나오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리방 그들의 간복과 술가는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예루살렘이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솔로몬 때. 그러던 예루살렘이 약 350여 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화려한 성전은 불타고 견고한 성벽은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느헤미야 때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또 상권이 확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의 달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이런 번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5문장의 기도 안에 1000년의 기다림을 담아 기도했다. 그의 기도 중에 중언부언이나 행설, 수술이 없었다. 다시 세우는 제사장 나를 꿈꾼 그의 첫걸음은 중간 목표 세우기가 술관원이었다. 그래서 그는 술관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었는데 유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바로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진 그대로 황폐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정말 이런 결과가 우리 아버지의 죄요, 우리의 죄요, 우리 민족의 죄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아닥사스도 왕과 느헤미야의 또 드라마틱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가까이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볼 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서.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근심이 서려 있고 수심이 잠겨 있는 모습을 볼 때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건 혹시 또 왕을 음식물에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그리 하면은 또 얼굴에 그런 표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때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는 아울러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사 가는 길을 통각해 하시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이 허락함으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잠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한다고 할 때 너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거나 할 때 큰 어려움도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총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의 실행 결과 왕명과 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자들의 16년 동안 중단된 그런 결과를 볼 때 성과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차, 물론 1차, 2차 기간에 한 80년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2차 기한 지도자를 에스라를, 3차 기한 지도자를 느헤미야로, 이 2차, 3차는 불과 13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지도자 에스라와 3차 지도자 느헤미야가 합력하여 성벽 재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레반트 지역, 레반트 해 뜨는 동쪽 그 지역, 이 지중해에서 보면은 바로 그 비옥한 땅, 이것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 투자는 1차 파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귀환이 되고 페르시아 입장에는 투자가 된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파견, 유대인의 귀환과 페르시아의 투자는 공회가 설립되었다. 예,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죠. 사내들은 둘러앉다, 함께 모여 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 그래서 이런 세금 면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에 의해서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직자들에게 이런 어떤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은 종교인세라 해가지고 종교인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조공이나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교 리더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준 것. 그 다음에 3차 파견은 유대인들 귀환이고 또 페르시아에는 투자가 되었는데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제 이 재건을 위해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강 서편 거점인 예루살렘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왕의 허락대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은 사실은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주민들을 위한, 거민들을 위한 안전 울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고대 전쟁에 보면은 공성전, 그 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다. 그 성벽 돌파를 해야 그 안에 성읍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평지에 있는 성보다는 산성의 경우 더욱 힘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성 쪽이, 성을 지키는 쪽이 유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 쪽은 보통 수성보다 3배 더 많은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성밖과 성안 모두 전쟁 물자 충분 여부가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는 전투 방법은 고립작전, 둘러싸고 양식과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성벽을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 물론 많은 병사가 희생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는 성벽 부수기, 또는 성문 깨기, 성 밑으로 땅굴 파기,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둘러싸서 성을 불태우는 등등 여러 가지 전투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5단계 과정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의 조서와 필요 물품을 제공받고 동지를 규합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엄밀한 사전 답사를 했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과 역할 분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사전에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밑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 따라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란 말은 손가락 지자, 길도자, 손가락으로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방안을 이에게 주면서 일을 하게 하는 자. 예루살렘 백성들 설득과 수용, 마음을 모으고 방해를 뚫고 나아갑니다.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할 때도 이런 대적들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모략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네 번의 정치적 모략, 깜살 계획, 서마야의 거짓 예언, 뇌물, 비웃음 등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또 무장합니다. 한 손에는 공사해야 하는 연장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를 돌파하며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 18절로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쁨의 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초막절 축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힘을 합해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셋업을 하는 거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나간의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버드나무로 장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7일간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면제년 끝날 되면은 그게 바로 7년마다 한 번씩은 이 율법을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낭독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결과 성전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생기는 교회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슬픕니까? 하나님 관계를 돌아봅시다. 기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반열을 세워서 각각 일을 맡겼고, 절기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명절의 회복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 다시 풍성해진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말씀에 대한 그런 회복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아울러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데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13, 15, 16절은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 나귀실을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무역의 달인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런 것을 금하고 책망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벌써 이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느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성전도 성도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이 무너진 그때로부터 예레미야 경고에 있은 것도 150년의 느헤미야가 똑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레미야 때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흩어지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말이죠.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성전에, 그러한 성전에 이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주고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헛되고, 그리고는 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해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약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이제 왕과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왕에게로 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또 무너진 것입니다. 참 죄성을 가진 인간, 온전한 그런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력 순종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